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있어요. 두 개. 그러면 전투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 왜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했을까요? 맨날 사탄하고 전투해야 되니까. 사탄하고 전투해야 되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아를 헬라어로 쓰면 헬라어 성경에 이거 읽어보세요.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읽어보세요. 사탄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가 사탄아 그러는데 헬라어로도 사탄아 읽으면 사탄아.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다시 이제 최종 점검한다고 헬라어 성경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사탄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시험이 없는 날이 없어요. 교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건. 그래서 전투적 교회예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다 불안전하고 사람들이 다 미성숙하고 그래서 나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겠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다 돌아다녔어요. 결국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단 교회는 완전해요. 완전한 것 같이 보이죠. 교주가 완전한 것 같이 행세하니까. 그러나 일반 교회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하는 짓이 그렇고 구역장도 집사님도 다 약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약점이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교주는 어때요? 가까이 못 하잖아요. 다 교주는 완전하다고 가르치고 결국은 이단으로 가더라고. 이단으로. 자신이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추구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은혜롭고 덜 은혜로운 교회는 있을망정 완전한 교회는 지상교회 없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건 천상에만 있는 거예요. 천상에.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 천상교회를 승리적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은혜로운 교회, 보다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서로 노력하고 추구해야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없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내가 불완전한데 목사도 불완전한데 인간이 불완전한데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자, 이제 오늘 이 강의 시작은 초대교회부터 보겠습니다. 교회론, 초대교회 교회론, 초대교회 교회.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6장까지 보면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의논해가지고 안수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안수집사를 누구를 청구했느냐 하면 히브리인들을 청구하지 않고 헬라파 디아스포라 흩어져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7명 다 추천했어요.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맨 처음에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목사나 목회자나 안수집사나
수평 관계였어요. 수평 관계. 그러니까 똑같아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전파한 것 같이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사역의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안수 집사는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했고 사도들은 설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설교자가 안수 집사보다 높은 위치냐? 그건 아니에요. 안수 집사들도 스데반이나 빌립 병 고치는 것도 했어요. 전도도 했고 똑같단 말이에요. 평등이에요. 평등.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내려다본다든지 혹은 교회가 계급화되면은 이게 위기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걸 계급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죠. 오히려 거꾸로 계급이고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게 섬기는 직분, 직책이지. 교회는 직책별로, 직분별로, 은사별로 움직여 나가야지. 계급별로 그 옆집 아저씨인데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네. 반말하고 이렇게 그러면 교회 갈 맛 딱 떨어지겠죠. 오히려 섬겨야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이 한국 교회가 이게 서투르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또 욕을 먹고. 어쨌건 초대교회는 수평으로 움직여 나갔어요. 다 수평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형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교인들은 자기들의 목사 대표를 뭐로 불렀을까요? 맨 처음에는 뭐로 불렀을까요? 자기들의 지도자를 장로로 불렀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적어도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 그때는 목사라는 게 없었으니까 교회 목사직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 있는 데는 유대인들, 장로. 그러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밖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 뭐 이제 거기도 유대인하고 섞여져서 혹은 유대인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는 목사를 뭐로 불렀을까요? 우리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데 목사를 그때는 아직 목사직이 없었으니까 목사를 뭐로 불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죠? 바울 서신에 보면 감독이 나와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디렉터. 그런데 감독이라는 말은 말 어감상 감독하는 거예요. 그냥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제도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AD 70년 되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책도 이게 다른 나라로 가서 조금 소규모로 남아있다가 이게 없어지고 다 감독이 됐어요.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말 그대로, 디렉터라는 말 그대로 감독이 직분처럼 돼버린 거예요. 상하, 계급처럼.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가 일대 교황 중세로 넘어가면서 계급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계급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캐토릭, 지금도 캐토릭이지만 계급이 굉장히 많아요. 단계가, 계급이. 교회들이 밑에서부터 계급, 불신자들도 교회가 무슨 집사 이게 계급인 줄 아는데 이거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야 돼요. 더 섬기는 거고 더 봉사하는 직책이지 교회 와가지고 어깨 힘주고 이제 내가 장로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실패하는 교회고 교인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굳어지고 계급화되고 이게 벌써 감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세, 아까 첫 번째는 초대교회 얘기했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 봅시다. 중세교회.
중세 교회 최전환점은 언제냐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된다. 나도 세례받고 나도 믿고 다 이제 예수 믿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 갔어요. 313년.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제각각이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막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은 회의를 최초로 열었는데 이게 무슨 회의일까요? 325년에 아까 313년 그랬죠. 12년 후에 일어난 니케아에서 일어난 니케아 종교회의가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였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렇게 해야 사도신경도 정리하고 우리 신앙도 다 정리하고 이단도 가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돈도 많고 스폰서도 많아요.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삼일체를 부정해버렸네. 예수는 인성만 강조했어요. 신성이 없다. 그리고 돈을 막 먹이고 이게 권력 힘, 정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유명했잖아요. 아볼로가 그 출신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아다나시우스 이름이 비슷하죠. 아다나시우스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아다나시우스가 일어나서 삼위일체를 주장했어요. 성경을 봐라.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얘기하자. 성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수많은 근거들을 대면서 아리우스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찍어보세요 그냥. 정치 막 스폰서 돈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돈이 이기지. 하나님 말씀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완전히 세속주의자들이죠. 지금 돌아가서 아리우스가 이겼어요. 사람들이 돈으로 그냥 정치로 꼼짝 누르니까 아타나시우스는 감옥에 가두고 추방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아타나시우스는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넘어가게 생긴 거야. 삼위일체가 넘어가 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아리스하고 정면으로 붙었어요. 결국은 누가 이겼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론을 찍었어요. 수십 년간 이 회의가 지속됐거든요. 한 번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된 거예요. 비로소. 지금 중세 교황이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교황 제도가 계속해서 썩어가잖아요. 썩어가서 2살짜리도 교황으로 이렇게 하고 돈 정치 아까 아리우스 하듯이 심지어 메디치 가문이라고 이탈리아에 돈이 제일 많은 갑부인데 돈으로 교황권을 샀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교황에 대해 임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지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러면 초대교회 그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 산속 깊이 도망가서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였으니까 캐토릭이 죽이고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개혁신앙, 초대교회 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만 명이 모여 살았던 이 사람들을 왈도파라 그래요. 왈도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왈도파들이 스위스 깊은 산골짜기에 거기 못 들어오잖아. 스위스 깊은 산골짜기에
몇만 명이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면서 이 신앙을 보존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왈도파 신앙 고백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12개의 왈도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왈도파가 그런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1000년을 버텨나갔어요. 1000년을 수도 없이 세출하고 죽이고 도망치고 숨고 그러면서 1000년을 버텨나갔다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알듯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250년을 버텼잖아요. 갑바도기아에서 250년을 버티고 나와서 313년에 승리를 쟁취했는데 또 이렇게 됐지만 1000년을 버텨나가고요. 1000년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1000년. 그런데 교황이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십자군을 저기 보내야지 모슬렘하고 싸우게 해야지 왜 왈도파 죽이는데 보냈냐고 십자군들을 보내가지고 18,000명을 죽였어요. 이 왈도파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18,000명. 이게 교회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얘기지만 물론 지금은 왈도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어렵다. 요즘 정세를 볼 때 제가 밥 먹으면서 쇼를 한번 했어요. 탁 치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쇼한 거거든요. 정말 자기 신앙 지키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왈도파 얘기를 제가 했죠. 그러다가 1000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말틴 루터나 칼빈 이전에도 뭐 양 후스라든지 메랑크톤 이런 종교 개혁들이 왈도파 같이 끊임없이 일어난 겁니다. 캐톨릭이 이렇게 썩었는데 면죄부를 사고 돈으로 이 금화가 이 그 헌금함 속에 딸랑 금화 떨어지는 소리하고 쇠동전, 구리동전 떨어지는 소리하고 같아 틀릴까요? 틀리죠. 보통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사제들은 기가 막히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도 헌금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금화가 딱 떨어지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계속해서 한 거죠.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처음에 터뜨렸고 그 이전에는 작은 것들이 터졌지만 제일 중요한 종교 개혁자는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칼빈.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칼빈이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원칙, 그게 성경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깔뱅, 발음을 깔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식 발음은 칼빈이지만 이 깔뱅이 파리 대학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이지만 당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인문학을 가르치는. 또 칼빈은 천재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위에 불어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이미 26살 때 기독교 강요 책이 막 두꺼워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서점에 가서 나중에 도서관에서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만큼 두꺼워요. 거기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26살 때 그걸 썼어요. 에라스무스의 주석, 당대 최고의 학자가 인문학자가 에라스무스인데 그 에라스무스의 주석, 그걸 설명하는 책을 쓸 정도였어요. 칼빈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칼빈이 프랑스에도 개혁교회들이 일어났거든요. 개혁교회들이. 자, 여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게 칼빈이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로 갔어요. 아까 스위스 왈도파도 있고 스위스가 산이 깊고 골짜기가 깊으니까 좀 이렇게 저기 쳐들어오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저기 쳐들어오다가 지쳐서 가버려요. 스위스가 우리가 알듯이 알프스 산맥, 뭐 히말, 뭐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네바가 있었어요. 제네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네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에 칼빈이 딱 하루 머물고 이제 다른 나라로 피난 가려고 딱 갔다가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파렐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학자가, 노목사가. 근데 파렐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고 이 개혁을, 종교 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젊은 목사, 젊은 지도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딱 왔단 말입니다. 아직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교사 정도였어요. 교사. 가르치는 학자죠, 학자. 근데 파렐이 칼빈을 찾아가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너에게 종교 개혁을 맡기신다. 이미 칼빈의 소문이 전 세계 다 퍼졌으니까 만약에 네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 아주 세게 그렇게 이제 몰아붙였어요. 왜냐하면 칼빈의 성격이 좀 우유부단했거든요. 칼빈이 고세했어요. 나는 머물다가 가려고 했지. 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하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제네바죠. 제네바에서의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에서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칼빈이 얼마나 종교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느냐 하면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 칼빈이 좀 독재를 썼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앙이 부부가 있지만 부부 신앙이 똑같습니까? 색깔은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울 때도 뭐 싸우는 것보다도 다툴 때가 있죠. 한쪽이 너무 보수라거나 한쪽이 너무 극우라거나 좀 그런 게 좀 색깔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쌍둥이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이단 사입이 뭐 이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고 서로 받아주고 조금 물러서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칼빈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파의 공격을 받았어요. 반대파가 참다 부활절 아침에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도끼 칼을 들고 칼빈을 죽이겠다고 교회당 문을 부시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아서고 칼빈이 뒷문으로 간신히 칼이 막 날라오고 도끼가 날라오고 주의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독일 국경 스트라스버그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어요. 피난민들이. 또 전 세계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어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낙스 같은 사람도 피난민 왔어요. 피난민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네바는 쪼그라들었거든요. 칼빈이 없으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죠.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했다. 그때 우리가 이성을 잃었다. 우리가 미성숙했다. 칼빈 선생님, 칼빈 목사님, 제발. 칼빈도 처음에 신부였어요. 루터도 처음에 신부였어요. 직책이. 거기 나오면 그 학과를 나오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거 버렸죠. 옷을 벗고 버리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라스버그에서 3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해서 돌아왔어요. 칼빈이. 그래서 더 강력하게 안 하면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강력하게 제네바 대학을 세우고 제네바 대학이 그래서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유럽의 인재들이 다 여기 모여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부인하는 놈이 한 놈 나타났어요. 세르베투스라고 외과 의사인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적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3일체는 잘못된 거다. 이게 3일체가 계속 아리우스 때부터 공격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대놓고 막 그냥 주장하고 칼빈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의회를 시켜서 세르베투스를 처형을 했어요. 뭘로 죽였는지 아세요? 세르베투스를? 화형 불에 타고 죽였다. 칼빈이 좀 너무했죠. 본보기로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물러나면 기독교는 이슬람 안 하는 거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좀 칼빈이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종교 개혁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르베투스가 워낙 강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나 뭘 개혁을 할 때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잖아. 사람은 늘, 그죠? 아주 강력한 파가 있고 조금 온순파가 있잖아요. 늘 두 개로 나뉘어져요. 다 보세요. 정당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매파는 성상 파괴주의, 캐토릭 성상, 이거 우상이다. 성상, 예수상, 베드로상, 마리아상 다 때려 부시자 해서 가는 데마다 다 때려 부시고 다 때려 죽였어요. 캐토릭을.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 볼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농민이에요. 농민. 종교 개혁의 근간, 종교 개혁의 기본이 농민들이었거든요. 농민들. 그러니까 농민들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면 종교 개혁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루터가 이게 굉장히 위기에 부딪혔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매파를 데리고 계속 종교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파괴주의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이러는 거는 이걸 안 하면서 지지 기반을 잃어버릴 것인가? 딜레마에 빠져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파를 버리겠어요? 아니면 비둘기파 편을 들겠어요? 아니면 매파를 설득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루터의 설득이 안 먹혔어요. 매파는 우리는 이거다. 얘기가 또 길어지면 미국에 옛날에 KK단이 있었잖아요. 자, 그 얘기는 집어치고, 자,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가 싸울 때 루터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성상 파괴주의자들하고 갈라섰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둘기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때 무슨 일을 할 때 개혁이건 특히 개혁을 우리가 할 때 강경파가 있고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쪽 편만 들었다가는 다 무너져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매파는 위험해요. 늘 매파대로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또 비둘기파도 또 비둘기파대로 하자는 데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리더는 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걸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죠. 자, 칼빈의 종교개혁.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선 프랑스 칼빈의 고향, 칼빈의 고국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프랑스의 칼빈주의자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루터를 추종하는 독일의 개혁파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개혁파예요. 개혁파. 그런데 프랑스에도 이 칼빈주의자들이 대거 일어났는데 엄청 부흥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위그노파,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위그노. 그런데 프랑스는 주류가 무슨 종교일까요? 캐토릭이었단 말입니다. 캐토릭이 나라를 다 잡았어요. 위그노는 소수였어요. 그래서 이 위그노를 싹 잡아 죽이려고 성 바돌로메 축일날 축제 때 하만같이 모르드게 유대인 다 죽이려고 영을 다 내려가지고 그날 파리에 있는 위그노부터 다 때려잡고 위그노 모인데 교회 예배드리는 날을 딱 잡아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동마다 리마다 도시마다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해서 위그노들을 싹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위그노들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수도 없이 피는 물들었어요. 그래도 프랑스는 종교개혁 불이 꺼지지 않고 파리에까지 개혁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역사적으로 프랑스 개혁교회가 프랑스 칼빈주의, 프랑스 개신교회가 크게 부흥한 건 아니지만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다. 자, 그 다음에 교회론을 좀 보면은 영국이 제일 중요해요. 영국이. 자, 이거 조금 졸린가요? 아니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을 입혀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이요. 자, 영국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누가? 왕이. 이게 종교 개혁은 주로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아까 농민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이게 상향식 종교 개혁이 신앙도 상향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국만 하향식이에요. 왕이 야 우리 종교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국교를 만들었어요. 국교 이름이 뭡니까? 성공회가 국교예요. 국교. 나라에서 정한 종교예요. 국교. 성공회. 그리고 성공회 우두머리 성공회 수장령을 발표해서 수장령 이 성공회의 머리는 누구다? 왕이다. 이게 수장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바울 스승이 얘기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지가 교회 머리랍니다. 헨리 8세예요. 그러더니 헨리 8세가 지가 교회 머리가 되면서 다 핍박했어요. 캐톨릭도 핍박하고 기독교도 핍박하고 그때 기독교는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청교도예요. 소수였거든요. 청교도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그리고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목적이 캐서린 자기 이제 왕비하고 이혼하려고 왕비가 스페인 공주인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미운 거예요. 처음부터 정략 결혼이니까. 그런데 스페인은 철저한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헨리 8세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도 싫고 무조건 싫은 겁니다. 정략 결혼 자체가 싫으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이혼이 돼야 안 돼요. 이혼이 안 돼요. 죽어도 이혼 못 합니다. 오늘 캐톨릭 국가는 다 그래. 특히 필리핀이 그래서 이제 낙태도 안 되니까 애를 그렇게 막 낳고 인구가 엄청 지금 불어나고 1억 5천 막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이혼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캐톨릭이 못하게 하니까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왕비들을 가르치웠어요. 계속해서 가르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인 줄 알고 기대하고 딸을 낳았는데 우리는 엘리자벳 1세라고 부릅니다. 이 엘리자벳 1세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든 그 위대한 엘리자베스예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왕실의 재산은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영국이 그때.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라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었어요. 무슨 집단일까요? 캐톨릭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이 수많은 땅과 성과 소작인 어마어마한 재산, 헌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도원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면 고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반드시 벌어졌고요. 캐톨릭은 늘 은폐합니다. 지금도 은폐하고 피정의 집에 집어넣고 싹 바꾸고 하잖아요. 교회는 다 때려부시고 갈라지고 쪼개지잖아요. 그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고아원으로 집어넣으니까 애를 낳으면 신부와 수녀에서 낳은 애들이 고아원으로 다 그래서 고아원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도원 옆에.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 재산만 뺐으면 나라가 부자가 되겠다
헨리 8세가 그 머리를 쓴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을 한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재산을 다 뺏었어요. 이 재산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배를 샀어요. 배를. 그리고 그 딸 엘리자베스 때가 와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상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런 스페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스페인하고 그 왕비도 이제 떨어냈으니까 스페인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스페인은 무장함대를 그랬어요. 무장함대. 영국은 넬슨 제독이었는데 스페인은 무장함대를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유럽 세계 최강이었단 말입니다. 스페인의 무장함대와 영국의 넬슨 제독이 마지막 전쟁 해전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넬슨이 이겼단 말입니다. 넬슨. 그러면서 스페인의 무장함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는 전 세계로 배가 뻗어나가고 항해술이 발전하고 전 세계를 미국부터 다 식민지, 아메리카 뭐 다 식민지. 고전엔 스페인이 다 남미를 식민지로 잡아먹었지만 다 뺏겨나가는 겁니다. 이제 뺏기는 겁니다. 영국한테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영연방 국가가 탄생하고 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엄청 끌고 와서는 그 노예들을 이제 일시키면서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 때? 엘리자벳 1세 때. 엘리자벳 1세는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예요. 칼빈주의자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막 헷갈리지만 제가 줄거리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엘리자벳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1세예요. 제임스 1세가 뭐고 누가 알 건 없고 제임스 1세는 왜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가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예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학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도와서 청교도들이 도와줘요. 청교도들 칼빈의 제자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도와서 세계 최초로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성경일까요?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킹, 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임스 왕이에요. 제임스 1세를 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흠정역이라고 왕에게 바쳐졌다 해서. 그런데 요즘 이제 정아무개 목사를 비롯해서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하나의 번역서인데 번역은 100% 틀려요. 맞아요. 틀려. 인간이 오류가 있다 했잖아요. 인간이 하는 건데 틀릴 수가 있어요. 번역은 여러분 영어 번역은 150개,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쉬운 영어 성경부터 NLT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춰서 NLT 번역했는데 저는 NLT 성경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일 쉬워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영어 어려운 사람한테는 물론 어렵겠지만 6학년에 초등학교 6학년에 맞춰서 번역한 성경이 NLT 성경이에요. NIV 조금 어렵고요. 뭐 RSV 조금 더 어렵고요. 자좀 번역이 많아요. 번역서들도 서로 비교해서 보면 이제 좋죠. 번역에. 이렇게 해서 킹 제임스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정말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늘 자주 이제 보거든요. 제가 제일 보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홀리 성경, 뭐 RSV,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성경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싶다면 성경도 개혁 성경, 우리 개혁 성경이 제일 좋아요. 전 지금도 그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된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또 그 전에도 번역된 거 있잖아. 적어도 개혁 성경하고 지금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번역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저는 늘 강의하고 맨 마지막에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펼쳐서 최종 점검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혹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영상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 틀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안 보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오류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버전 얘기를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 칼빈이 아까 스트라스버그나 제네바에서 세운 그 교회도 제네바 성경, 번역 성경이 거기도 있었어요. 낙세를 비롯해서 또 영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제네바 번역 성경이 킹제임스 번역 성경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이게 더 좋은 성경이라고 봐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이 제임스 1세 때는 다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1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느냐? 계속 1세로만 나갑니다. 1세가 중요해요. 찰스 1세. 찰스는 어느 나라 발음 같습니까? 찰스. 프랑스.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다 스코틀랜드하고 합해서 이제 왕이 됐다가 영국하고 합해서 통틀어서 왕이 된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어려워서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한번 찍어보세요. 찰스 1세의 종교. 눈치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임스 1세는 기독교에 청교도가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공회 국교였어요. 찰스 1세는 지금도 찰스 1세는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떠받들어요. 아주 철저한 독실한 성공회 교인이었어요. 자, 성공회 교인이니까 누구를 핍박할까요? 당연히 청교도들을 핍박하죠. 청교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화형시키고 재산 다 뺏고 아주 강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어요? 싸우겠어요? 역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스토리로 재미있게 좀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싸워요. 네, 싸웠어요.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싸웠어요. 영국 청교도의 리더는 누군지 아세요? 그때 크로멜.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뭐 나오고 크로멜 장군이라고 불렸어요. 이 크로멜이 청교도들의 두목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왕당파, 여기는 의회파 붙었어요. 내전이에요. 이게 영국의 최초의 내전. 피 터지게 싸웠어요. 엄청난 사상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이겼게요? 왕당파가 이겼게요? 의회파가 이겼게요? 크로멜이 이겼게요? 찰스 1세가 이겼게요? 크로멜이 이겼어요. 청교도가 이겼단 말입니다. 아멘 좀 해요. 이겼어요. 청교도가 이겼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이제 다 끝난 거죠. 성공회는 거의 이제 밑바닥이에요. 크로멜을 그래서 이제 호국경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을 호국경 들어보셨나요? 호국경 혹은 집정관 혹은 섭정인, 섭정왕 섭정을 해서 크로멜이 통치를 했을 때 영국이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해. 크로멜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지도해 나갔단 말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교도들이 막 부흥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기독교가 막 부흥하면은 그 안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그래서 기독교 100% 나라 이건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그건 좀 안 좋거든요. 조금. 또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청교도가 막 부흥해서 일어나니까 그 중에 급진파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급진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급진 칼빈주의자라고 불러요. 칼빈자들 중에서도 급진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진파였어요.
급진 칼빈주의자들, 급진파 칼빈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퀘이커교도 들어보셨죠? 예. 퀘이커교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너무 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해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교도들이 얼마나 그때 신선합니까? 청교도들이 막 이제 새로 집권했는데 청교도 목사들을 다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봤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다 만나봤는데 정말 자기가 존경할 만한 성경적인 목사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제가 복스 네가 불완전하니까 다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야.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야. 완전하지가 않아. 불완전한 존재지. 인간은 누구나 다. 아무리 박 목사가 존경스러워도 가까이 가서 화장실에 가서 똥누가 같이 해보셔요. 같이.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구역질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아무리 존경하고 그래도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보셔요. 다. 그 사람 쫓아갔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쫓아갔다가는 다 깨져요. 예배가 없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박 목사의 약점, 야 밥 먹는데 이따가 밥 먹는다, 침 튀긴다. 아니 저것도 별거 없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약점들이 제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전히 인간이고 약점이 있고 저는 전과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를 저질렀겠죠.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당동 총신대 앞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쭉 1번, 4번, 5번이 있는데 1번이 인간이 되라. 인간이. 맨 마지막에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목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학교 들어갔다 나왔다 늘 봅니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설교도 맨날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어야지. 인간도 아닌 게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지 폭스가 만나본 수많은 청교도 목사들 중에서 완전한 목사가 한 명도 없다. 지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퀘이커예요. 그 퀘이커라는 이름이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라 남이 붙여줬어요. 떤다라는 말이에요. 떤다. 부르르 떤다. 남자들 오줌 누고 떨듯이 그게 퀘이커라는 뜻이에요. 부르르 떨어요. 이게 뭐냐면 퀘이커가 아까 제가 급진파라 했죠. 급진적 칼빈주의자. 성경을 부인해요. 성경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성령만 믿으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초도에 얘기했죠. 모든 건 성경으로 판단해야 된다. 성경으로 비판받아야 되고 성경 최우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롭고 목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 성경이에요. 성경 맨 위에는. 그런데 이 퀘이커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처음에는 묵상기도부터 해요. 몇 시간이든 그게 묵상기도부터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설교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는 은혜롭죠. 은혜로운데 여러분 요즘도 제가 늘 요즘도 최근에도 이제 강조하는 게 계시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계시 받았다. 직통 계시는 이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님 오시고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끝났어요. 계시 종결이라고 해요.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일루미네이트 때문에 우리가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조명,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는 계시라는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도 모르고 써요. 모르고. 그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권면도 해야 돼요. 왜 계시가 끊어졌는지. 내가 계시 받았다 하면은 성경에 모세가 받았고 바울이 받았고 다른 사도들이 받았고 그거하고 똑같이 계시 받았네. 아유 무섭다. 저 사람은 대단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네. 그 존경심의 발로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또 나는 뭐 내가 받은 게 그 성경에 그 사람들이 받은 계시하고는 다른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단어를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는 끝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고 29장 계속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도 이제 그 왜 사도운동 이런 게 이제 자꾸 이단이라고 공격받잖아요. 그죠? 신사도운동. 그게 사도운동. 우리가 사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용어는 쓸 수 있어요. 사도성 한스킹이라는 학자가 그 이제 사도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사도같이 살 수는 있지만 사도하고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사도와 같은 계시를 사도와 같은 말씀을 이단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를 무서워하고 이단을 따라가고 나도 이제 계시받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순복음 신문에다가 계시받았다는 얘기를 썼다가 이단 공격을 받고 이분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국 교계 신문 기자들 다 모아놓고 조영기 목사님 발표했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계시라는 말이 뭔지 잘 몰라서 썼다. 용서해 주시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르고 쓰는 분들이 저는 태반이라고 봅니다. 모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신학적인 기반이 약해서.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제대로 못 배워서 또 뭐 이제 제대로 신학 공부를 안 하거나 또 뭐 잊어버리거나 또 요한계시로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알면서 이제 계시 받아라. 나 계시 받았다 이러고 얘기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직통 계시 주장하면서 그거 가르치고 직통으로 받았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길동에 있는 뭐 이런 이단들 보면은 전도사는 매일 여전도사 하나가 매일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그걸 강대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받듯이 교인들이 받아 먹어요. 그런 교회 그 이단인 거죠. 이단.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직통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레벨레이션, 계시라는 말,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은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레벨, 명사, 동사, 명사로는 레벨레이션, 동사 레벨드, 보여주신다, 보여주다. 그래서 계시를 맨 처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직접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선지자 통해서. 그 다음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딱 종결됐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의 종결자로서 오셔서 이 두 가지입니다. 계시의 종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계시가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계시 종결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철저하게 알죠. 철저하게 깨닫는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냥 뭐 지나가고 뭐 그냥 안 가르치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이 뭐 내가 계시 받았다, 계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뭐 카페나 블로그, 인터넷
심지어 책을 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 막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있지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난 아니다 내가 이단이냐 하는데 당신 그런 말 쓰지 않았냐 말에 게시받았다고 하고 하니까 이단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폭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폭스가 이 극단적 늘 우리가 이단이라는 건 극단적인 거잖아요. 극단적인 것. 정말로 저도 요한계시록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신비한 것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신비한 체험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아요. 신비적인 것 성경은 신비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는 안 돼요. 날짜를 정해놓거나 뭐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은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82년도거든요. 저는 그때 생생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장님 목사를. 그러다고 제가 추종자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생명의 말씀사 우리나라 최고의 그때 출판사의 번역 부장이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때리고 KBS, MBC 그때 SBS 3사가 와서 지하실에 한 300명 모여있는데 한 6시부터 와서 9시에 휴거된다니까 중계했어요. 중계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 9시 되니까 박수치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 입신에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 이제 몇 분 안 남았다 몇 분 안 남았다 그 시간이 온다 딱 하니까 찬물을 끼얹듯 갑자기 울부짖고 기도하고 통성하고 그 성도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 시끄러운 게 시한부 종말론이. 그러다 이장님 목사가 이거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어. 성경 다니엘서 70주 날짜를 내가 잘못 계산했다. 내년 12월 언제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죠. 지금도요. 신옥주 목사인가 뭐 어디 저기 땅을 사가지고 뉴질랜드 옆에 그 뭡니까 이런데 피지 땅 사고 브라질에도 어떤 이단이 땅을 사고 그쪽으로 재산 다 몰아야 되고 나한테 재산 다 바쳐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목사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 교인들이 다 바치더라. 끝나니까 이제는 이 세상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중세 때 999년 12월 달 되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 다 던져버리고 믿음 있는 부자들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천년이 딱 되면 천년 땡 하면은 주님 오신다. 진짜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거를. 이 시한부 종말론은 계속 교회사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999년 딱 천년이 딱 되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주님은 오셔요. 우리가 이건 의심할 바 없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날짜를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같이 오신다 했어요? 도적은 몰래 오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날짜를 꼭 정해놓고 뭐 그렇게 이렇게 미혹돼 버리니까 목사도 야 이거 시한부 하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네. 결혼도 안 하고 뭐 교인들 중에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시한부 종말론 지금 엄청 일어납니다. 지금 보세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그 정말 그냥 종말론은 괜찮아요. 종말론 우리가 사모하고 종말론 정말 귀히 여기고 요한계시록 저도 다른 책을 쓴 것보다 더 신경을 기울여서 그걸 40일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주일 빼니까 40일이 한 50일쯤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5시 1부, 6시 2부, 7시 3부 본당이 150명 정도 작았는데 40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왔어요. 6시, 7시, 5시, 6시, 7시. 그래서 5시 마치고 저 뒤에 나갈 때 출근하면서 먹으라고 빵, 뭐 우유 이런 거 놓고
그렇게 했어요. 3부로 새벽기도 했어요. 3부로.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서 책을 낸 게 요한계시록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책. 여러분들이 그 교재 그 교환에 보면은 책은 절판됐는데 청권 찍었는데 절판됐는데 그 교환에 보면은 맨 앞에 그걸 제가 설명해 놨어요. 이걸로 새벽기도 정점을 찍었고 400명이 3부 예배 드렸다고. 그런데 종말론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나도 몰랐어요. 정말 인기가 있더라고요. 종말론이. 교회들이 새벽부터 그냥 그 요한계시록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거든요. 조금만 길어지지만 뭐 어차피 요 시간 하고 마칠게요. 저는. 자, 그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종교 개혁이 그 아주 급진파. 늘 우리는 급진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급진파가 생기는데 막 은사파가 생겨나고 목사님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막 그러면. 근데 목사가 뭣도 모르고 또 그쪽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장로 하나가 이 돌대가리 같은 장로가 어느 날 저한테 면담하기를 목사님 인문학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인문학 설교. 순간적으로 열이 팍 올라오는데 제가 가라앉히고 설명을 해줬어요. 인문학은 인본주의, 자유주의인데 그걸 장로님이 어디서 이제 들어서 이게 이제 이제 생방으로 하는데 생방하는 녹화하는데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제 그 축제할 때 100주년 축제할 때 그 인문학 축제를 했어요. 칼빈은 인문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은 필요해요. 공부할 때 역사도 이거 다 인문학이거든요. 철학, 인문학은 우리 학문의 기초예요. 그러나 학문의 맨 꼭대기는 철학, 그 위에 신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문학 설교는 자유주의 설교예요. 인문학 설교는 이런 인본주의, 이걸 인문학 설교라고 그래요. 윤리적인 설교, 이런 설교.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뭐 철학적이고 뭐 역사적이고 뭐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그런데 인문학 설교, 인문학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설교해서는 철학적 설교, 인문학 설교 이거 위험한 거고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이 그거 안 해요. 잘못 사회 공격을 받고 안 그래도 서울신학대 기독교 성경교가 자유주의자로 낙인이 찍혀가는데 당신네들 자유주의자냐? 공격하니까 이제 스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급진파는 위험해요. 퀘이커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죠. 퀘이커가 핍박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싸울까요? 도망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면 싸우잖아. 아까 청교도 같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도망갈 거예요. 퀘이커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미국의 신교도, 미국에는 모든 이단들이 다 와요. 펜실베니아로 도망가가지고 펜실베니아에 퀘이커 도시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퀘이커 도시가 있어요. 왜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말 타고 다니고 테레비 불 안 켜고 학교는 초등학교만 딱 보내고 일체 문명을 거부하고 학교 교육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이 퀘이커 교도들이라 그래요. 퀘이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도 문구가 들어갈 만큼 영향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제가 이제 조금 위험하다 했잖아요.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정치에 관여하는 거하고 전혀 정치에 신경 없는 거하고는 잘 구별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띄어요. 어떤 거든지 불에 띄어요. 조금 거리를 조금 띄울 필요는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퀘이커 교도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울 점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충격을 받은 건요. 몇 년 전에 그 백석 영성대회 하는데 백석 교단 그 앞에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공부도 좀 하신 분이에요. 공부도 좀 하신 분인데 퀘이크 교도에 대해서 아주 한 10분 이상을 할애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설교에 그 예와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들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퀘이크 교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면은 퀘이크 교도에 잘못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월어 쓰는 거 가령 이제 뭐 이수신 장군의 그 잘못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잘못된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 알지만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예화를 쓸 수 있고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퀘이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장점도 많지만 이런 제가 성경을 무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만 하고 그 다들 모여서 다 오줌 쌌나 불을 떨고 이제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제 앞에 나와서 나한테 계시 받았다 저쪽에 나한테 계시 받았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자칭 내가 한국의 퀘이크 교도 1호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 함석헌 씨예요. 함석헌 목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자기가 퀘이크 교도라고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자, 퀘이크 알고 급진파는 조심해야 급진파도 있었다. 자, 이제 뭐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영국 옆에 위에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장로교라는 말을 썼어요. 스코틀랜드. 그전에는 개혁파 청교도도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서 영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처에 거기서 이제 닻을 내리고 오늘 미국을 건설한 게 청교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교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했습니다만 넘어가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걸 쓴 사람이 누구게? 존 낙스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 네, 존 낙스예요. 사모님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존 낙스가 장로교라는 말을 존 낙스는 칼빈의 제자고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피난 와서 칼빈 밑에 공부하고 동역자죠. 같이 동역하고 제자로서 종교 개혁을 하고 여기서 칼빈이 많이 도와줘서 낙스가 힘을 모아가지고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스코틀랜드를 뒤집었고 낙스는 정치 맨 앞에 섰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영국의 메리 여왕하고 싸울 때거든요. 메리는 그치? 엘리자베트 1세 다음인데 그냥 두세요. 메리는 그 캐톨릭이었단 말이에요. 피의 메리라고 불렸어요. 피의 메리. 그래서 청교도들을 그냥 엄청 죽였어요. 성공회도 죽이고요. 그러다 스코틀랜드가 기독교라고 선포하니까 개신교도 우리는 청교도다 장로교다 라고 선포하니까 메리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메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스코틀랜드 군대 안 무섭다. 그런데 딱 한 놈 무서운 놈이 있다. 누가? 존 낙스의 기도가 정말 무섭다 그랬어요. 메리가 잠을 못 잤어요. 존 낙스의 기도 때문에. 결국 존 낙스의 기도 때문에 메리가 죽었죠.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세운 겁니다. 최초로. 그게 진짜 원조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영국도 많이 물론 보냈죠. 근데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저 지도를 보면은 저 유럽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중국으로 왔죠. 중국으로 와서는 중국에서 끝으로 오니까 한국이잖아요. 로스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게 스코틀랜드 선교사예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맥켄타이어.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한국에 장로교회가 생겼죠.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해서 장로교, 오늘 우리가 장로교 얘기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한 데가 캐나다예요. 저 가면 캐나다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을 품었어요. 호주까지 가서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뉴질랜드 장로교회, 이건 지금도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고신 측에서, 고신파에서 지금도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뉴질랜드 장로교회하고 교류를 해요. 다른 교파는 아직 잘 못하는데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한국 장로교가 스코틀랜드를 신경을 잘 못 써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스코틀랜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좀 밑에 건너와서 스코틀랜드하고 제일 가까운 바다 건너면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도 정치를 제일 앞세운 이제 그 목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화란의 자유대학을 세우고요. 화란을 완전히 기독교화로 만들었어요. 기독교화로. 정말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공력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 전체가 여기는 개혁파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개혁파.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반틸이에요.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 이름 들어본 사람 있나요? 코넬리우스 반틸은 변증학의 대가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변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대 신학의 제일 중요한 게 변증학이에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을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이단과도 싸워야 되니까 변증학이 필요한 거예요. 비진리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변증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변증학의 대부가 반틸이에요.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 화란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교수하다가 프린스턴이 1930년대 초에 좌경화되면서 세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저도 갔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보면은 반틸 기념관이 있어요. 반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12 영역 주권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을 12개로 나누어서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우리가 12개로 나눌 필요가, 오늘날은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철저하게 알고 깨닫고 목회를 하건 사역을 하건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네덜란드 그는 거의 끝나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 지난번에도 제가 장로교회에서 얘기할 때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성경 원색 그대로, 원문 그대로, 보수, 개혁, 정통 그대로 우리에게 신학을 전수해 줬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 변질된 신학을 전해줬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본과 다른 나라 같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해준 선교사들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은 담배 피울 망정. 언더우드 선교사는 권련을 못 끊었어요. 권련 알죠? 답답할 때는 오토바이 타고 저 평양 서문 밖에 나가서 한번 하고 들어왔답니다. 이거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권련. 그러나 한국 교회는 술, 담배 철저하게 끊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하면서. 끊었어요.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통 보수 청교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최고의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였단 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미국에 이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에요.
아이비 리그 그 위에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주에 있는 아이비 리그의 학교들을 모두 다 청교도들이 세웠어요. 장로교 성도들이 세웠단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저도 프린스턴 신학교 1990년도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잠깐 보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놀란 건 이만한 고기를 뷔페식으로 썰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고기를. 와, 그때 2달러짜리 뷔페가 있었어요. 2달러짜리 뷔페는 우유하고 빵, 그 오믈렛